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어버이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이 5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5월만 되면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근데 부모님 생각하면은 제가 잘해드렸던 기억은 전혀 없고, 참 못 해드렸던 것만 기억이 나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좋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나 신자들이 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 가더라도 신자들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텔레비전에서 횡령이나 부정을 저질러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형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특히 우리 마음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는 자들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견된 감찰단들로서 예수님을 고소할 꼬투리를 찾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파라치처럼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고소할 꼬투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레이더망에 제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몇 사람이 식사 시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손 좀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장마님들 그렇게 생각하죠. 장막 목자님들. 그러나 당시 이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한, 깨끗게 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을 가리켜 부정한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만진 것은 부정해졌습니다. 또 먹게 되면 몸도 부정하게 되고 그 떡을 다른 사람이 또 잡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처럼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이는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미시나를 말합니다. 미시나는 반복하다라는 뜻으로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반복해서 또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해서 연구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점점 체계화 시켜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성문화 시켜가지고 미시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미시나에는 농사법, 절기법, 또 여성에 관한 것, 손해배상법, 제사법, 정결법 이렇게 해서 6가지 율법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결 예식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집 밖을 다니다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이 부정했죠? 시체가 부정했고, 또 전번에 몇 주 전에 배웠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진 것마다 다 부정했죠. 또 문둥병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고, 이방인들도 부정하고, 또 부정한 짐승들이 다녔던 것도 다 부정하고, 이게 온통 부정한 거 천지죠. 그러니까 손을 달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만지게 되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든지 어떤 랍비는 자신이 먹을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먹지 않고 손을 씻다가 목말라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우연히 사람과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몸이 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몸에다가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생물인 잔이나 주발, 녹그릇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씻는 정결 의식을 해야만 그 그릇이 식탁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수많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무식한 제자들이 먹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이 중요한 정결 의식을 행치도 않고 그만 떡을 덥석 집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도대체 제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이란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배우의 연기를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뜻하는 위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정결 예식을 행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신앙인처럼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인 심정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을 하였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남을 험담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오래전 저는 한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2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너편에 있는 한 자매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UBF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것은 바로 찬양 모임을 마치고 교회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조금 전 은혜스럽게 찬양하던 바로 그 자매님이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말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정말 듣기 민망한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도 외웠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듯이 외울 때가 많았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의 가사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은 없이 입술로만 예배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양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미시나를 만들게 된 것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것인가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선배들부터 쭉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더욱 열심히 잘 지키도록 후배들에게, 양들에게 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고 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인 사람의 전통만 남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만을 강조하고 가르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전통에 얽매여 전통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기타를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옛날 교회 가보면 오래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친다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 사탄 노래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서 막 목숨 걸고 이렇게 막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묵상 기도를 전통으로 가진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 다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 말씀도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냐 하면서 그를 출교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전통에만 얽매여 있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말씀 강사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강사 이렇게 맡게 됐을 때 얼마나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와이셔츠도 쫙 이렇게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데리고, 양복도 다 이렇게 드라이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에 있을 때 2년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직업이 이제 그때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밤새서 이렇게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2시, 3시까지 이렇게 일하다가 한두 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때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양복을 탁 입고 와서 새벽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말씀 강사는 절대적인 자세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곳 산부에 와서 너무나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전혀 말씀이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만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도 많이 다듬어져서 그저 넥타이만 메고 스포티하게 캐주얼 복장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 버렸습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데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르반은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제도도 있었는데 내가 다시 내 것으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를 성전세로 내고 나머지 90%는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저 사람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대. 얼마나 훌륭해? 그러나 실상은 부모들에게는 전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10% 성전세 내놓고 90%를 되찾아올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중에 고르반적인 요소가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다는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외면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행치 않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 무리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무리를 다시 모아서 가르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 흩어졌는데 다시 불러 모아서 가르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이 누군가 또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서 만진 부정한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부정하고 더럽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 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겠냐? 아니,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었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조용히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무리라면 몰라도 종교 지도자라면 몰라도 너희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쯤은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돌을 던졌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영접해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상종치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그것도 남편을 5씩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섬기시고 그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이라면 밖에 있는 부정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정한 분위기나 환경,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정한 자리나 부정한 사람을 피하고자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회식 자리에 가면 나도 그들처럼 부정해질 것 같습니다. 또 놀기 좋아하고 정욕에 물든 세속적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도 물들까 봐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정한 환경에 도전하여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순천 센터를 개척할 때 순천은 좁기 때문에 축제가 이제 갇힌 시간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면 온통 그냥 캠퍼스가 이렇게 술판이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축제 기간만 되면 리더들은, 목자들은 캠퍼스에 아예 가지를 못하고 집에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센터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캠퍼스의 목자요 주인인 우리가 죄악된 분위기에 밀려 캠퍼스를 피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축제 기간 예수 축제를 벌이고자 방향 잡고 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싱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육신적인 축제 분위기에 도전하여 스피릿 율동을 준비해서 폐막 공연 때 저녁에 거기 완전 술판인데 거기 가서 스피릿 율동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결국 동아리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죄악된 분위기를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저희들의 몸부림을 기뻐하셨습니다. 죄악된 환경이나 분위기가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피하지만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음식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갑니다. 만일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싸워서 정화시킵니다. 백혈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더러운 것이라면 설사를 해서 시원하게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비록 몸에 더러운 음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마음은 하얀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순진무구하고 깨끗한 모습을 이제 표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졌던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 의심, 불신, 시기, 정욕, 탐욕 등 온갖 병균이 서식하게 되어 추하고 더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좋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 손 악한 생각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같은 악한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사람을 복잡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이기적이 되게 하고 악독하게 하고 음탕하게 합니다.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 삶을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망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게 되면 환경 탓, 분위기 탓을 합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합니다. 물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요즘은 연예기획사의 성폭행 문제, 고용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가 드러나 사회적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계의 성폭행이나 성상남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3년 전 장자연의 살인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연예계는 겉모습의 화려함 이면에 음란의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젊은이들은 연예계에 데뷔만 시켜준다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팔고자 합니다. 아마 고용욱 씨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음란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는 연예계의 음란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음란죄를 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서 나온 음란하고 음탕한 생각들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마음속에서 나온 죄악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범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분위기나 환경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만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된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보디발 여사의 매혹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돈에 팔려온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보디발 여사는 돈 많지 시간 많지 하니까 얼마나 가꿨겠습니까? 아주 야시시하게 이렇게 몸에 바르고 좋은 걸로 막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몸을 꾸미며 또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셉을 매일 음란한 눈으로 유혹했습니다. 매일 동침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옷까지 붙잡고 매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세상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도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이 나와서 그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야, 인마,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나 요셉은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이런 음란한 생각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고 침실에서 보디발 여사가 옷을 붙잡고 매달릴 때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어떤 제약된 분위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선한 행위를 통해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바로 자신의 속에 죄가 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내면 가운데 악이 자신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곧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뿌렸던 짐승의 피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뿌림으로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예수님의 보혈의 셈에 나가 정결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시편 저자는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질문하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붙들고 투쟁할 때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심령에 사죄의 은혜가 임하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죄악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죄악된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름 수양에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천국 잔치입니다. 사모가 되십니까? 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악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이 죄악되고 어두워가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정결케 할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깨끗한 신자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깨끗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